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어제 요한계시록 저녁에 말씀 나눴잖아요. 주일 본문 가지고. 네,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에베소서의 아침에 봤던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더 심층적으로 깊게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강화시켜 나가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끝난 다음에 이제 성탄절 관련된 이제 큐티가 되고요. 또 내년에는 요한복음이 저희가 묵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작성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은 연속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귀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인데요. 보통 단락을 1절에서 10절까지 끊는다고 그랬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끊는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보통은 다 10절까지 끊어요. 근데 오늘은 생명의 삶에서는 7절까지만 끊었습니다. 오늘 함께 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2장 1절 본문이요, 좀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국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실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자료를 좀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 요거를 강조하는 것들을 여러 군데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헬라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나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도 없어요. 그리고 동사도 없어요. 목적어만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접속사와 목적어로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허물들과 죄로 인하여 죽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없어요. 그냥 목적어만 툭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라는 말은 어디예요?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되어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앞에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찬양과 기도라는 두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구분이, 큰 기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새로운 거 더 주십시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실은 부르심이 초라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의 현장에 딱 서 있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부르심의 현장이 광야일 수가 있다고요. 굉장히 초라해요. 거기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라하고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초라함, 부르심의 굉장히 궁핍함 정도는 눈에
발견되고 바로바로 눈에 띌 수 있지만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부르심의 자리가 십자가였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해내요. 자, 기업의 영광이, 그 풍성함, 실은 결산할 때까지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또 그것들을 계속 견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능력, 실은 어제도 저희가 하루 종일 살았지만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컨트롤하는 것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무능력을 완전히 바닥낸다고요.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컨트롤 못하나? 이렇게 힘든가? 근데 이 능력을 알아간다는 건 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무능력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어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자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들은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에게 눈을 밝혀 그것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증거를 무엇으로 삼았나요?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에 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어제 보면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왜 내가 능력이 있냐면, 능력의 크심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예수 죽었잖아,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 위에 올리셔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어떻다고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너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너희들, 이렇게 1절이 그냥 끝난다고요. 그리고 나서 해결을 어디서 하냐면요, 실제로 해결을 뒤에서 해요. 주어가 갑자기 4절에 튀어나옵니다. 4절 어디서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동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함께 일으키시사, 6절 후반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과 좀 비교되나요? 앞에 있는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모습과 동일하게 그런 것처럼 죽은 너희들을 하고 1절로 끝난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죽은 너희들을, 그리고 갑자기 공백이야. 죽은 우리들에 대한 모습을 오히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4절의 주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목적어의 불완전성, 1절의 불완전성을 어디서 해결하는 거예요? 4절 이하로 문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로 앉히셨다. 마치 모처럼 앞에 나의 능력을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그래서 2장 10절까지가 뭐에 편입된다?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에 편입된다라는 그 학자들의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능력의 증거들을 누구에게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장 10절까지가 앞에 있는 기도의 내용과 합치된다, 편입된다라는 것들이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자,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거는 그 당시 유대 문학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것들을 막 심각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그들이 많이 쓰던 표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는 그냥 거의
동일한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상태가 어떠했냐라는 것들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너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그랬다라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허물과 죄 가운데 거했다. 인간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존이 어땠다고요? 예, 종됨이었어요. 종됨. 종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길 보세요. 따랐으니, 따르고, 그리고 3절에서도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는 따라 지내는 자였다고요. 어디에? 예, 허물과 죄와 욕심과 세상 권세와 세상의 모든 풍조와 세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지배자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엉뚱한 종된 자의 삶을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이란 말은 태생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너나 나나 상관없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실존을 나타내죠. 그런데 4절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4절이 한국어 성경에 왜 그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는 들어있죠. 그러면 딱 아시겠죠. 영어 성경에 들어있는데 한국 성경에 빠진 게 뭡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가 빠졌어요. 이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시작되냐면 4절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태생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그리고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종된 자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는 무엇을 근거로 행하셨나? 라고 봤더니 4절이에요. 긍휼,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와 근거와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근거를 찾으려 하는 노력은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에요. 찾을 수도 없어요. 이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을 묵상했냐면 이것이 묵상이 된 거예요. 어제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것이 무엇의 증거라고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증거라고 그랬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올리셨잖아요. 함께 일으키시고 그럼 이것도 능력의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증거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로 능력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제는 동일한 이미지가 무엇으로 쓰이더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능력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오늘은 동일한 이미지인데 무엇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저한테 이런 묵상이에요. 진정한 능력은 무엇에 근거한다? 예,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베푸셨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지 아느냐? 왜 그 능력이 가능했는지 아느냐? 능력의 원천은 뭐라고요? 예, 사랑과 긍휼이었어요.
이러면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 되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너 정말 능력 있는 리더 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 있어. 너 정말 공동체에 능력 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기 위해서는 너 안에 먼저 발동되고 먼저 충만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사랑과 긍휼이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 그것이 없으면 그 어떠한 능력도 실은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세속적인 카리스마를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뭐가 없으면?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자, 그런데요, 이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또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능력에서 어디로 옮겨왔죠? 사랑과 긍휼에. 진정한 능력은 사랑과 긍휼이래. 근데 그 사랑과 긍휼이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라고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그 사랑과 긍휼은 어디서 드러났나요?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사랑을 드러내셨다고요.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연결되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정말 능력 있기를 원하냐? 예, 그럼요. 근데 그 능력은 사랑과 긍휼에 대한 충만함으로 시작돼. 근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확증되냐면, 정말로 네가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네가 섬기는 그 영혼들, 우리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너 삶 가운데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도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결국 저에게 이런 논리로 다가오셨습니다. 능력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능력 좋잖아요. 사람들 좋아합니다. 근데 능력에서 한 단계 낮추셨어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도 거부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꼭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실은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도 무엇을 통하여 확증하셨나요? 말로가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이것이 무엇으로 주어졌다고요? 은혜로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은 공짜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하여 보네포 목사님이 은혜가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짜로 주어졌지만 정말로 값비싼 거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은혜가 비싼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게 말로 됐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비싼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 때문이요. 너희를 비싸게 샀다. 하나님께 비싼 것이 우리에게 쌀 리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은요, 그냥 값싸게 죽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뿐이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은 값싸게 죽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이것은 값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싼 것이 우리에게 쌀 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보네포 목사님 얘기해요. 계속 읽습니다. 이같이 비싼 은혜가 은혜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깝다 하지 않고 내준 데 있다. 귀한 은혜는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뜻한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냐라는 거예요. 이해 못할 정도로, 정신없다라는 취급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 영적인 차원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알기를 원하노라. 어제 본문하고 연장선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서 그런 영광과 특권을 가진 자를 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여요. 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거든요.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인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요.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여김받고 그렇게 보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진, 그리고 함께 일으켜진,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다.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를 만드셨대. 너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들 어제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 모든 진리, 이 진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 최상의 진리요, 가장 높은 영광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장 값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이 구원의 현재의 실제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 제가 3장 주일날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골로새 3장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이 밝히 드러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추어져 있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장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그와 함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만국을 다스릴 거다라는 어떤 미래적인 일도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은요, 아예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현재성, 이 구원의 현재적인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할까요? 좀 알아라. 이거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도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묵상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좀 같이 관찰한 게 있어요. 성전을 못 봤어요. 그죠? 어제 본문에서 성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요한이 성전이 없네? 라고 했더니 성전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 및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뭐를 깨달았다고요?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의 존재 방식이 달라진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달아진 게 뭐였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은 세상 방식의 존재 방식이 있어요.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거스리는 자들이 더 많아야 되고, 이것이 복이래요. 세상의 이야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도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전 없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구나.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막 애통해하면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면 저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이지 라고만 이야기하지,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치 요한이 성전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저 사람 복 없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마치 요한이 성전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요? 복이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더 많이 가져야지 복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존재 방식이 이렇다라고 딱 얘기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죠. 팔복이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세상은 그거 복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애통해하는 자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누가 세상에서 이것이 복의 존재 방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는 전혀 달라졌어요. 복의 존재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고생한다고요. 우리가 힘들어한다고요.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복도 지지리도 없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복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의 존재 방식은 전혀 달라졌어요. 애통해하는 것이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존재 방식이 바뀐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지만 나는 복 있는 자야. 아니야, 애통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야.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야는 새로운 존재 방식의 복을 우리는 알고 누리는 자예요. 뭐를 또 강조할까요? 그렇게 복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복을 자꾸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죠. 과거의 존재 방식을 기준으로 두고 그것들을 따라서 내가 복 있는 자니 없는 자니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남자의 남자됨은 예전에 그 존재 방식이 어땠다고요? 예, 가족 위에 군림하고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남자의 권위를 드러내는 존재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엌에도 들어가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남자의 권위라는 존재 방식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세상의 방식도 그렇게 바뀌는데 성전도 바뀌었어요. 성전 없네? 아니요. 성전 있어요. 존재 방식이 바뀐 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이 없네? 아니요, 복이 있어요. 복의 존재 방식이 바뀐 걸 알아차려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힘드네? 너무나도 두렵네? 초라하네? 라고 생각하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성도의 신분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고요. 복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이 밝히 열리지 않으면 과거의 존재 방식대로 살아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그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새롭게 존재 방식이 변화된 우리의 복과 우리의 삶의 방식과 또 우리의 정체성들을 알고 그 영광스러운 길로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 그래 우리가 함께 또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능력 있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결국 먼저 준비되는 것들이 있고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긍휼함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하여 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이, 가족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하시더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맞다. 너가 능력 있기를 원하면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이 회복되어야 되고, 정말로 사랑이라면 그것이 너희의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확증되어야 된다,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능력의 출발점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출발점은 또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권면이고 도전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오늘도 영광스럽게 여겨지며 거룩한 걸음으로 그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한 사랑, 사랑을 통한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로 좀 고생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회복 위해서 우리 어제 기도한 대로 우리 에반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이 하나가 골절이 됐는데 하나님 그 회복 위해서도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 이정호 선교사님 이틀 전부터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모든 항암 치료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능력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